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오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고 또 힘 있고 지혜가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들,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믿음보다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고 믿음보다 더 이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는 못할 게 없어. 얼마나 신납니까? 그렇죠?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서 요단강 가를 사람 있어요? 요단강 가를 사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어떻게 요단강을 가릅니까? 믿음 가지고 나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뭐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큰 여리고성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외치니까 단번에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성을 의지하고 칼과 창을 의지하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고 이 사람들이 다 가나안 사람의 땅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내가 칼을 의지하고 창을 의지하고 뭐 인간의 어떤 지혜를 의지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지만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저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믿음 하나 붙들고 믿음 하나 가지고 나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보잖아요. 쟤들 뭐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그렇다 보면 군대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인간적으로 진짜, 가나안 땅의 그 군사들하고 싸운다는 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 하나 가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축복하십니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나간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거는요,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승리하지 못하는 거는 아직도 내가 주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내가 칼이 있어야 돼. 창이 있어야 돼. 내가 성이 있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세상 것들을 아직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소유했던 것들을 의지할까봐 자기 소유를 갖다가 이렇게 없앤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이게 300 용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기도원을 세우시고 기도원의 300 용사를 세우실 때 지금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이에요? 군대가? 뭐 계획 때도 좀 많죠. 10만 명이 넘는단 말이죠. 그러면 10만 명의 군사들하고 300명의 용사들하고 전쟁을 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300명이 이긴다고 믿어요, 여러분들? 300명도 이길 수 있다.
요나단처럼 아닙니다. 우리는요 300명도 필요 없습니다. 병기 든 사람하고 나하고 둘만 있어도 우리는요 저 블레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냔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을 하실 때에도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믿음이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누군가?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하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진짜 갈수록 내가 가진 이렇게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죠? 내가 젊음도 옛날보다 더 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소유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점점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젊을 때보다 지금이 더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젊을 때보다 내가 더 힘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죠. 젊을 때보다 힘이 없지만 지금은 젊을 때보다 뭐가 있어요? 젊을 때보다 부족한 게 많은데 지금은요 젊을 때보다 훨씬 힘이 있어. 그게 왜 그래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 나는 세상적인 힘이 없어도 세상적인 군대가 없고 칼과 창이 없어도 그래 하나님만 있으면 그분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나오죠, 그죠? 여러분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많이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세상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지혜가 더 많고 세상적인 지혜가 더 많고 힘도 더 많고 더 많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보다도 지혜가 더 많고 우리보다도 힘이 더 많고 우리보다도 가진 게 더 많은데 그 가진 사람들 우리보다 더 힘있고 가진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싸움에서 이겼던 사람들이 다 뭐예요? 세상적으로 저들보다 지혜 있고 힘 있고 부유하고 튼튼하고 이래서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부 다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약해. 다른 사람도 가진 게 적어. 더 부족해.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공통점이 다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칼이고 창이고 하나님이 나의 승리고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다 가졌습니다. 하나님만 한 분 계시면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잖아요. 기쁘단 말이에요. 우리가 담대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담대하단 말이에요. 기뻐. 왜 우리가 담대하고 기쁩니까? 남들보다 칼이 많고 창이 많고 세상에 이렇게 수요가 많아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지금도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왜? 내가 가진 소유를 내가 계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어린아이가 이렇게 부모하고 함께 외국에 가요. 그럼 외국에 가면 어린아이가 외국에 가면서 걱정합니까? 나 돈이 없는데 나 이번만도 못 하는데
나 말이야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은데 뭐 이렇게 그 소매치기가 오거나 또 뭐 이렇게 유괴범이 와서 잡아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안 한단 말입니다. 왜 걱정 안 해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엄마 아빠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만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아빠만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약하고 미련하고 보잘것 없지만 엄마 아빠가 다 가지고 계시니까 애가 얼마나 씩씩합니까? 막 뭐 자유롭고 말입니다. 막 너무나 막 신나는 거야. 근데 엄마 아빠만 딱 없으면 얘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죠? 엄마 아빠만 없으면 불안해져요. 근데 엄마 아빠만 딱 오면 그 다음부터는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그냥 신나 막 신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한 분 계시면 충분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계시는데 부족한 게 많아요? 아직도 예수님 한 분 계시는데 또 다른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불평이 많고 뭐 원망이 많고 막 이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렇습니까?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한 거는요 아직도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만 믿어야 돼. 예수님만. 예수님 계시면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데 요단강도 갈렸는데 예수님 계시면 5,000명도 먹이고 12강들을 남기는데 예수님 계시면 바로왕도 이긴단 말입니다. 예수님 계시면 다 할 수 있어.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금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감싸고 계시고 주님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이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 주님은요 그냥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 그러면 기쁨으로 보여드리죠. 그죠? 내가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해. 그 막 좋아해. 좋아해. 막 좋아하고 그리고 막 믿음으로 말해. 나는 말이야 넘쳐 행복해 만족해. 믿음으로 말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믿음으로 행동해. 여호성도 막 올라가 요단강도 막 올라가. 가나안 역성이 무섭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섭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작아 보인단 말입니다. 이거 별것도 아니구나 이거. 옛날에는 말이에요 이 작은 문제가 막 커 보였는데 믿음이 생기니까 그냥 꼴려도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작게 보여.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너무너무 작게 보인단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커지는 거야. 어이구야 문제가 막 어마어마하게 산처럼 이렇게 높이 크게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도 믿음이 여러분 딱 들어오면 상가 같은 문제가요 이게 다 평지가 된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그러잖아요.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야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마. 우리 다 죽어. 저들은 우리가 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문제, 돈 많은 사람 작게 보여.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작게 보여. 세상에서 강한 사람들 작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작게 보이니까 문제가 여러분 안에서요 먼저 해결돼야 돼. 믿음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이 내게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이거 별거 아니네. 그냥 밟으면 밟히겠다. 그냥 들어가면 그냥 열리겠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염려하는 문제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서 맞아. 이건 내 문제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 우리 자녀들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이요 바람으로 하고, 지금도 말이면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이 바람으로 한번 불면 그냥 모든 문제가 말입니다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단 말이야. 날아가 버려. 예?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커 보이고, 야 저거 열거성 어떻게 무너뜨리지? 아 저 유강강 어떻게 가르지? 일곱족수 어떻게 쫓아내지? 정말 너무너무 커 보여. 내가 평생을 애써도 안 될 것 같아. 평생에 내가 막 그냥 힘을 다해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바람만 하고 부시면 여리고성이 날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큰 산이 겨같이 하나님이 날려버리시겠대. 작은 산들 별거 아니야. 날려버리겠대.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뭐 암병이 들어오면 암병 같은 거 걸리면은 암병이 너무 커 보이잖아요. 그죠? 나를 삼킬 것 같아요. 이 사망이 나를 삼킬 것까지 덤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삼킬 것까지 덤빌 때 그 암을 이기고 암병을 고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 처음에는 암병이 막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야. 막 날 죽일 것 같아. 근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면서 암이 너무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야, 뭐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거 하나님이 말입니다. 단번에 해결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딱 들어오면요, 벌써 그 사람은 암을 이긴 사람이에요. 벌써 마음에서부터 병이 고침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암을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나님 믿으면 돼. 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놀라운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싶은 것이 있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셔.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우리 여러분 죄를 뭐라고 생각하셔? 아니야, 죄는 내가 노력하지 않은 거야.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래. 내가 말이야,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게, 그게 의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열심히 하려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이 말씀을 못 지킨단 말입니다.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못 지키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왜 못 지키게 하셔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 너희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선을 행할 수 없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죄를 이길 수 없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절망적인 나를 갖다가 발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절망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내가 절망하지 않으면 믿음을 안 붙든단 말입니다. 믿음을 안 붙들어. 여전히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셔가지고 완전한 법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아무도 못 지키게 하신단 말입니다. 아무도. 이 땅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 누구도. 다 정죄를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정죄를 받고 절망적인 사람이 돼야 이제
믿음 되시는, 그렇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우리 의롭다움을 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너 열심히 살아. 너 최선을 다해. 너 열심히 노력해. 이걸 주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기로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어라. 내가 믿으면 내가 해줄게. 네가 나를 믿으면 요단강을 갈라줄게. 네가 나를 믿으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게.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줄게.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게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도 왜 뭘 심판받아요? 여러분들 오늘 회개하시잖아요. 뭘 회개합니까? 뭘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요 믿지 않은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믿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실패했습니다.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회개를 하더라도 믿지 않는 걸 회개된단 말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 걸 주님이 하신다는데 맡기지 않고 여전히 말입니다.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그 수단으로 하려고 하는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제 바뀌어야 돼. 이게 삶이 바뀌어야 돼. 회개할 때도 하나님 나 도둑질 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나 깨어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법 안에 들어갔으니까 은혜의 법 안에 들어갔으니까 회개를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거짓말한 거 내가 믿지 않아서 그래요.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맡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고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 넘치게 하긴 뭐 넘치게 해. 내가 열심히 노력도 안 하는데 넘쳐? 이게 벌써 여러분 안에 그게 여러분 안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넘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으면 다 돼. 근데 우리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이거 어떻게, 믿기만 하면 어떻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려놓고, 자꾸만 율법 아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십니까? 지금도. 너는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을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르치는 말씀을 아멘으로 주님 그 말씀이 옳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요단강이 갈라진다고 그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러면 내 생각은 그게 어떻게 무너져? 예? 그거 말이야 무너뜨리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방법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내 생각을 내놓고 그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걸 그걸 믿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넘칩니다. 행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형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그걸 막는 게 아니라 아멘 맞습니다.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이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을 철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듣고 믿는다 그러지만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만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래요? 이 복음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행해서 그 말씀이 스스로 움직여서 그 말씀이 이제 말씀을 이룬단 말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져.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구약에 예언하셨잖아요. 그죠? 예언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행동을 통해서,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입으로만 너희들 내가 사랑한다. 예수님이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행동으로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모든 일을 갖다가 말입니다. 절대 말씀에서 안 벗어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매도 맞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이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원히 숨을 거두실 때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걸 우리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죠? 은혜로.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서 주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나를 깨닫게 하십시오. 하고 이 말씀을 은혜로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은혜로 받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말씀은 나를 깨닫게 하고 나에게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능히 이루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행동을 주시려고 오셨어.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정말 너무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말씀만 주시려고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행동을 주시려고. 말씀을 이루시는 그 행동.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그 행동.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행동.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그런 행동, 부활하신 행동, 그 행동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을 받아들이는 거야. 참, 우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정말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구약이야. 그건 율법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행동을 주실 걸 믿으면
주님 말입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행동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 행동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우리는요,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돼. 믿습니까? 주님,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있는 행동이 안 나옵니다. 말로는 내가 남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 속에는요, 이 사랑할 수 있는 행동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행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동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가 구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행동이 나온단 말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은혜로 나에게 공짜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행동을 주시려고.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내가 기도해야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는데 안 돼. 내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믿으면 기도하는 행동이 내 안에 들어와, 기도하는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나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안 지켜진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병든 자를 고쳤기 때문에 그 행동, 그가 움직인 그 능력을 내가 구하면, 예수님, 나는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예수님의 행동을 주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행동해서 나도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은혜로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병 고칠 수 있는 행동을 주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담대해지잖아요. 그죠? 어떻게 담대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거는요, 내가 담대해야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담대해야지,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위해서 행동을 갖다가 내가 믿으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행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행동?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가졌던 담대함이 내 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담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행동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행동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야 돼. 근데 믿지 않아. 하나님은 나에게 행동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행동해야 돼. 내가 열심히 행동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하셔. 이러니까요,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듣고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건 보고 믿는 거야.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진짜 믿음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듣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봐야 돼. 십자가를 봐야 행동을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했는데 행동을 보니까 저분이 날 사랑하는 건 맞네. 믿었어. 이제 진짜 믿었어. 내가 진짜 믿음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한다고 했는데 제자들은 안 믿었어. 귀로 들었는데 안 믿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했어. 눈으로 봤어. 보니까 그 마음속에 보고서 믿음이 들어왔어. 진짜 믿음이 들어왔어.
여러분, 믿음은 듣고 보고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듣고 봐야 됩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맨날 듣기만 해. 뭐 가르침을 받는다고 맨날 가르침을 공부만 한다고 계속 그래요. 이거는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진짜 믿는 것은 내가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어. 내가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행동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말씀만 믿는데 행동은 안 믿어.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데 행동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야 돼.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 그분은요 생각이 있고 말이 있고 행동이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게 생각을 주시고 말을 주시고 행동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만 받아들여. 불교 믿는 사람들이 경전만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말만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 말만 받아들이니까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생각도 받아들이고 말씀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 행동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합니다. 믿으면 바울처럼 행동한단 말입니다. 믿으면요 베드로처럼 행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 내가 어떻게 바다 위로 어떻게 걸어가? 야, 내가 어떻게 바다 위로 걸어가? 아, 내가 어떻게 열로서 무너뜨려? 그래도 내가 뭐가 좀 있어야지. 뭐가 좀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지. 아니면 내가 경건을 의지해서 아,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저게 무너질까? 아, 내가 기도한 것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될까? 우리는요 내 육체의 경건이나 육체의 지혜나 육체의 힘을 의지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리고 예수님이 행동하셔서 그 말씀을 이룰 걸 믿으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 아브라함이 그냥 아들 얻었어요? 그냥 말씀만 듣고 아멘에서 말씀 얻었습니까? 능히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었단 말입니다. 행동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행동해서 아들을 못 낳았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행동으로 역사할 걸 믿으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듣는 믿음, 보는 믿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 그들 앞에서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충만한지, 이것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부지런해야 됩니다. 뭐 강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 율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도 주시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단 말이에요.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네 중병자로 뭐라 그래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중병자가 일어나서 가는 건 자기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행동을 받으니까 말씀을 듣고 행동을 받으니까 능력을 믿으니까 그 행동을 받는 믿음을 통해서 그가 걸어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 예수님 말씀 듣더니 참 지혜로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지혜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야, 저 사람 행동하는구나. 야, 걸어가는구나. 뛰어가는구나. 정말 성전 안에 들어가서 뭐 이치는구나.
이런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말만 잘하더라. 말만 너무나 아는 것 많아가지고 말이야. 말만 많이 하더라. 근데 행동을 보면 형편없어. 저 위선자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런 핍박을 받습니까? 우리가 위선자가 안 되려면 행동하고 말하고 같아야 돼. 행동하고 말하고 같으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어야 행동하고 말하고 같아진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도 은혜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행동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행동도 받아들이면 말씀과 행동이 함께 역사할 때, 그래서 성경은요,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그죠? 성령은 행동하는 영이란 말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영이란 말입니다.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받아들여야 말씀이 이루어져. 근데 성령을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철저히 말씀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히 받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지휘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두 가지를 다 받으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야, 믿기만 하면 천국까지 행위는 필요 없어. 야,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말입니까? 율법의 행위는 필요 없고 육신의 행위는 필요 없지만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 반드시 말씀도 받아들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행동도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성령이 내 안에 행동하셔야 말씀이 지켜주는데, 근데 행동을 안 받아들이고 말씀만 믿으면 돼, 말씀만 알면 돼, 이러면요 여러분 위선자 됩니다. 외식자 된단 말이에요. 변함없어. 욕먹는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멸시받는 그리스도인, 밟히는 그리스도인, 말만 뻔지르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 언어가 변화되고 믿음으로 행동이 변화돼서, 행동이 변화되는 거, 말이 변화되는 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고 행동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말이 나오고 예수님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구원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해서 여러분들이 말이냐 복음을 전할 때 본 것을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본 것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본 거,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보여준 거, 듣고 본 것을 전해야 확실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들었습니다. 병난 거 들었습니다. 누구 고친 거 들었습니다. 응답받은 거 들었습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체험한 것들을 듣고 보고 전하는 거,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는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 나를 완전히 붙잡아 주셔서 내 행동이 내 행동 되지 않고 예수의 행동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말이 내 말이 되지 않고 예수의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완전히 행동과 말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찬송가 91장